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585장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수사가 작사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와 함께 부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하지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오래를 살리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보낸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본래 잘못된 길로 빠진 상태여서 마땅히 사자들의 한가운데로 던져져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창조물 가운데 낄 가치도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주께서 저희에게 손을 펼쳐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저희를 고쳐 새롭게 해 주옵소서. 또 저희의 내부에서 주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가 참된 경건을 의롭다 하심으로 매일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육신의 모든 부패가 소멸되고 주님의 독생자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정치적 술수로는 망한다입니다. 이 부제에는 암사자처럼 강한 지도력을 가진 나라라도 지도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정치적인 술수에 의존하면 그 나라는 필시 망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권력이나 명성이나 재물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설교 중에는 미국 출신의 최초의 로마 교황 레오 14세가 성직자들은 붉은 옷 뒤에 썩은 것을 감추지 말라며 제시한 10가지 신앙 금지 선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보기 하나만 들면 로마 교황은 지난 6월 19일 모든 사제와 주교, 추기경은 해마다 정결 서약에 대한 서면 확인을 의무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유다 왕가가 어쩔 도리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피 부르는 노래, 곧 애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유다 왕가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됐는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지도력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1절의 애가란 슬픈 노래입니다. 슬피 부르는 노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서러하며 읊을 노래입니다. 그리고 2절의 암사자는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는 여호와 아하스 왕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암사자같이 강력하고 존귀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노래는 이미 멸망이 임박한 상태에서 부르는 것이기에 그 백성에게는 화려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암사자처럼 강력한 나라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적에게 먹히거나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암사자의 첫 번째 새끼는 젊었고 사람을 한 입에 삼킬 만큼 강했습니다. 그러나 함정에 빠져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이는 유다의 17대 여호와 아하스 왕이 악한 통치를 하다가 애굽에 잡혀간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아하스 왕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면 그 인생은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난폭하고 감정적이며 심지어는 독선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 곧 공의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공정하고 바르게 행하면 심지어는 죽이지 않겠다,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8장 2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고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보다 우리의 실패를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상태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잘난 체 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암사자의 두 번째 새끼 사자는 첫째보다 강해 보였지만 역시 적에게 붙들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는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를지라도 같은 죄를 반복하면 결국 같은 결말을 맺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말을 마음에 새겨 조심하고 죄의 길을 택해서 거기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매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한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걸어온 타락한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하시지만 그 기억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친절을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배반의 역사를 추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이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이며 여전히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유다의 17대 왕 여호아하스와 19대 왕 여호야긴은 사자라는 상징이 어울리는 개혁군주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정치적 술수를 쓰며 흥청망청하다가 결국 송두리째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나 명성이나 재물 따위에 기대 살다가는 영과 육이 온통 쇠해져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낱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나 교회에서 지도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 유다 말기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반열에 오른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리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지를 늘 살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암사자에 비유한 에스겔 선지자의 슬픈 노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어서 무너진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0절부터 14절을 교독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잠깐 로마 교황 레오 14세가 성직자들은 붉은 옷 뒤에 썩은 것을 감추지 말라며 제시한 10가지 신앙 금지 내용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만한 2가지 사항을 소개합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가장 먼저 내세운 금지 사항은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교황은 지난 6월 15일 첫 성명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애 관련 문화를 찬성한 사제는 모두 그 직무가 정지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성직자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예식은 가톨릭 의식에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교황이 2번째로 내세운 금지사항은 가톨릭 사제들의 몸가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사제와 주교, 추기경은 해마다 정결 서약에 대한 서면 확인을 의무화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모든 사제는 1년에 한 번씩 정결 서약을 문서로 제출하라는 그러한 일종의 명령입니다. 이 정결 서약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미소년 문제,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사생아 소문과 맞물리면서 13억 명으로 일수산되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사제들의 비이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비공식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교황청 홈페이지에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붉은 옷 뒤에 썩은 것을 숨을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르고 파면된 사제들의 명단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왕조를 사자에 비유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유다 왕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며 영광과 몰락을 나타내십니다. 내 피의 어머니란 다윗의 혈통인 유다 왕조를 가리킵니다. 유다는 한때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강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풍요와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분노에 의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곧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뿌리가 뽑히고 땅에 던져서서 동풍에 말랐습니다. 이는 동쪽의 먼 나라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그 포도나무 가지는 불에 타버렸는데 이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다윗 왕조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높이 솟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허상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일의 마지막에 결국은 회복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왕권이 몰락하고 왕위가 공백인 상태에서 높이 솟아있던 강한 가지는 불에 타버립니다. 불에 타버린 강한 가지는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결국 유다는 이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교회의 번영과 번성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도 유다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슬픈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십니다. 메마른 땅에 심기고 불이 줄기에서 나와 가지를 태워버리므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입니다. 그러나 그 파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창조적 파괴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전부가 모조리 파괴돼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일깨우십시다. 완전히 무너진 순간을 겪더라도 그 시점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유다 왕권의 총체적인 몰락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르라고 하신 애가, 슬픈 노래, 그 애가는 그저 슬프기만 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무너진 유다가 슬픔을 통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전의 악한 구조를 송두리째 허물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기는 괴롭지만 그 슬퍼함 속에서 정말 솔직하게 뉘우치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에스겔서 19장에서 선지자는 왕권도 정체성도 영광도 다 잃어버린 유다의 비극을 애절하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과거를 한탄하는 비극의 노래가 아닙니다. 역사의 거울이요 회개할 기회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호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정체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근심의 한숨만 내쉬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기도로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행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성경적 방법대로 해결을 할 때 주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포도원을 세워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기로 시작하신 것처럼 저희가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독생자의 몸에 접목시켜 주셨나이다. 그러하오니 저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분히 물을 받아서 영적인 힘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마침내 믿음의 원천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독생자를 통해 저희에게 천상의 영광을 누리도록 용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